(21대)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한 80여일 앞으로 남아있죠. 많은 후보자가 저마다 자신의 특장점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벌써 현수막을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제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에 와서 성공해서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겠다라고 출마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제 이런 명목으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기반을 둔 그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한번 하면은 몇 선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국회의원들한테는 험지로 좀 가라. 고향은 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좀 어려운 지역에 수도권에 뭐 어디 가서 도시 지역에 가서 좀 출마를 해라. 이렇게 이제 당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보통 고향 사람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죠? 다 자기 뭐 친인척들이고 형제고 또 뭐 학연 지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유환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또 다른 평탄대로를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고향에서 냉대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공생의 처음 시작도 사실 어떤 면에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함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비유를 8개를 쭉 다 말씀하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에 돌아온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게도 2장 그 마지막,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리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양쪽에서 배척하고 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불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쌍광기법, 인클루즈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이렇게 비밀로서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일까? 무엇이 가장 가까이 지낸 그 예수님을 불신하게 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게 한 것일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대중적인 기독교가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대중적인 기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13장 이 마지막 단락에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 회당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뒤돌아봐도 지금
포로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전이 있고 다윗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것은 율법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포로지에서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전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율법만 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경전이었고 종교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 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언약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 속에, 그 회당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에서도 무리들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모세가 가라사대 누구는 어땠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놀라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렇게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초점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비밀로서 주어졌던 그 수많은 그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춰졌던 것들이 이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넘겨버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정확해서 권위가 있어서 놀란 거나 순종하기 위해서 흠모하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외모에서 그런 강력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유대 서기관이나 랍비로서 훈련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전체를 그냥 하나 막힘없이 쭉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외모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런 외모 속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혈연과 지연, 육신적인 외모만 보면서 평가하면서 놀란 거예요. 이게 외모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벌이나 학벌이나 혈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배경들을 바라보는 거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뭐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 이두메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인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라면 에돔 족속인데 이제 본모술수를 통해서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저 이두메 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많이 했어요. 헤롯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2~3배 더 커요. 60몇 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이제 유대화 정책을 하고 또 헬라화 정책을 썼지만,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가의 그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세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던 거죠. 자,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뭐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서 다윗 계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과 그 친지들이 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쟤네 아버지 목수 아니냐? 응? 저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다 우리 이름 다 알고 있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애들이 다 같이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응? 목수로 같이 살았던 거 아니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겠어? 확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이 사람들의 질문을 보세요. 계속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목수의 아들이, 놀라서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뭐 유다를 하지 않느냐? 있지 아니하냐? 어디서 났느냐? 계속 도대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런 사람이 전한 걸 우리가 들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서 저런 외모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거 우리 믿을 수 있어? 정당한 거야? 라는 얘기인 거 쉽게 말하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서 났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순서를 바꿨으면 예수님의 외모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면 이 가르침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여전히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나온 졸업 증명서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알고 지금 성전에서 선생 노릇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쳐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디로 왔는지를 집중한다면 이것이 예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외모에 집중했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지금 자신들이 늘 회당에서 배웠던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글과 일치하고 있고 그것에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는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왔는지 자기가 알아서 말하고 있는지 꾸며낸 얘기인지 공교히 만들어낸 얘기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고난의 종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겨우 탁 해가지고 땅을 뚫고 나온 잡초라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풀이 풍성해야지 거기서 막 쫙 올라오는데, 이제 풀이 아니라 물이, 그죠? 우택에 젖어 있는, 비가 와서 비를 머금고 있는 그 땅에서 그냥 쫙 올라와야 모든 식물이 보잘것 있고 정말 아름다운데, 마른 땅에서 다 갈라져가지고 쪽쪽 갈라지는 거북이 등 같은 데서 겨우 올라온 그 식물이 무슨 보잘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외모가 볼품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없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야? 말이 안 돼! 라고 버리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빌립이 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내가 보았다 라고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야. 왜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외모 때문에 멸시를 받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외모가 없다, 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떤 하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생각한 거예요. 집합적인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데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 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는 어불성설이에요. 힘이 있어야지, 다윗 왕처럼 능력이 있어야지 구원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 무슨 보잘것이 있는가? 그의 가문이 어떤가? 그가 뭘 가르치는가? 그건 그 중요한 것이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는 더 압도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외모를 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외모로 봐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학위가 있는가? 어디 출신인가? 어떤 가문인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그 소개란에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소개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어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했고 사역을 했고 자기 아버지는 또 어떤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한국교회의 무슨 뭐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조금 하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외모로 보니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뭔가 좀 있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선택할 때도 큰 교회당, 큰 주차장, 사회적 명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을 배출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외모를 다 벗겨버려요. 벗겨내요. 외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실상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그 자체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그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가 벗겨지면 회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원심분리가 일어나요. 원심분리가. 그죠? 원심분리가 일어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으로 점점 더 집중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이 이루게 된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점점 나가게 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처음에 갔을 때 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회당에 있을 때는 바울이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뭐 유대인이든 경건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는 말이 선포되자마자 쫙 갈라져요. 물론 다수가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소수가 믿는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놔요. 왜 그래요?
외모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고 외모를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복음은 사람들이 가진 그 외모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버리고 그 사람 속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실상들을 드러내버리니까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대척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죄하고 자기 부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항상 좋지만 하진 않아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누룽지처럼 그냥 솥하고 누룽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냥 벗겨져요, 그거? 잘 안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또 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룽지 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데, 솥과 누룽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죄성,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틀이 그냥 확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좀 뜯어내려고 복음은 계속 자기 부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안 아플 수 없죠. 아프죠. 그래서 아픈데 그냥 아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동시에 아파요. 그래야지 그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못 버리는 사람은 절대 못 버려요. 기쁨이 있어요. 그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성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다가 그걸 버렸더니 그냥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기쁨과 동시에 아픔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때는 아프지만 복음으로 인한 또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은 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첫 번째 관문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기독교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종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누가 그런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자기 영광, 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외모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앞서도 본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야. 고난의 종의 멍에를 기쁨으로 맬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기쁨과 안식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부자나 당시의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다 부자들은 그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합니다. 복음은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마저 다 버리라.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러 내가 왔다 라고 했으면 열렬히 환영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오늘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공약을 남발하셨다면 예수님은 환영받았을 거예요. 그냥 왕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14장에 가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예요. 온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받들고 있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광야로 가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러 오셨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주시기로 했다면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야 된다, 그들 속에 있는 자기 틀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배척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정치인들이 줄 것처럼 약속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 형제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니까,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적당히 자기 추구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냥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대중적인 기독교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서 다 복받고 잘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복음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좁은 길이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 자기 추구의 길, 사람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더 많은 성공을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성공, 더 많은 재물 얻기 어렵지,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성공 세미나처럼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척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면 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안팎으로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자기 부모 친척들에게 환영받는 길, 적당한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까?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척받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랍고 대단하게 흥분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그 외모에 놀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7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보통은 존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모로 보면 그건 그렇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그 선지자를 외모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목사의 가족이 회심하지 않는 것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육신으로 알았던 그들의 시각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햇빛을 비춰줘도 초는 녹지만 진흙은 더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길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요지만을 기록한다 할 정도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고향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배척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만약에 느껴보셨다면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갈 겁니다.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난이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해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았나이다. 고향 사람들이 저놈 반역자야. 모든 예배를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된대.
아나돗에서 지금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있는데 우리를 다 못 살게 하려고 저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유다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야. 저놈 때문에 망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온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론에게 싸우고 저항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항복하라고 사기를 다 꺾고 있는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이에요. 자, 예레미야 계속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나의 속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다시 저주의 예언을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다 죽일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들을 벌할 해를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은 그들의 무서운 계략을 또 예레미야에게 아주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와 내 아비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족들이, 형제와 아비 집에 속한 사람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좋은 말로 너에게 뭐 하자 해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냥 친구들도 유혹을 보내가지고 그 유혹에 걸러 넘어지면 그때 그냥 아예 매장시켜버리자 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속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는 자신보다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가 전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갈 것을 내다보면서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22절에 보면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살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굳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눈물샘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을 먹으면 살 텐데 계속해서 허접한 빵 만들어 달라, 떡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고향 사람들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눈물,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사역을 해 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복음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애걸하면서 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과 긍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가감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담백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한 교회로 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거부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은 있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람과 같은 사람이죠.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던 발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된 민족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복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도다. 의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죠. 죄인으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남의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 또한 무지한 거예요.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내가 평화의 비둘기를 찾았더니 주님이 떠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반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찾으면 주님은 떠나버리셔서 비둘기도, 평화의 비둘기도 맛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복음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삶으로 경험되지 않는 신앙은 탁상 공론에 불과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불가능한 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고 기도할 때 가장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도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 무엇을 하든지 자기 틀로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해버리고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불신은 이렇게 자기가 정한 틀로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또 그 능력을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배척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건국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기 직전에 가족들이 무리 밖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향 사람들이 배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이런 배척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혈육이나 지연이나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더 살펴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먼저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와 승리로 부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 팔지 않고 주신다는 게 아니고 다 먼저 팔아야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 모두를 팔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과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세상 영광은커녕 주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방랑자처럼 살 각오도 해야 됩니다. 미움을 받고 핍박도 받고 모든 어려움들을 겸하여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받는 구세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을 고백하면서 정통신앙을 계승하고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주류에 있다. 우리가 주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이 아닌 교회당에 나무에 돌에 그리고 교리 속에 박제처럼 새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참 십자가는 저쪽 편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된 업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하려고 고난받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만 원하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 그 소명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얻으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이런 복음의 뾰족한 끝과 사람들을 찌르는 그리고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상품에 붙은 지침들을 따름으로써 구원받은 소비자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인간 죄의 핵심일 뿐 아니라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해방으로 이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하면서 다 이렇게 복의 목록들을 다 열거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진정한 해방과 안식으로 이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자아로 빠져들게 하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갈망, 절박한 필요, 경험의 감옥에 갇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분, 혹은 우리 자신의 업적보다 더 놀라운 것에 의해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데 그게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나 이적으로 군중을 모으셨지만 설교하실 때는 그중 상당수를 내치셨다.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라. 우리는 이 점을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본다. 예수는 여기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자신이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는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들이 살려면 영생할 수 있도록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질 때 예수가 그들의 또 다른 한 끼 식사라는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실망하며 떠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께서 소비자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하라고 선택을 강요하셨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가시를 제거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멋진 상품을 공급해주는 종교적 기업,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침을 가한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외모는 가졌지만 그가 소비자인지 제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즐거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자기 지혜로 계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부모와 아내와 가족보다도, 자신의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제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이력에 하나 첨가시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거여야 돼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 소비자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약간의 도덕적인 개선, 충동적인 열심,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간의 결심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총체적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감사함으로 순복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복종하고 그 통치에 감사하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 믿었으니까 그냥 장담하면서 촥촥촥촥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믿었어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를 원하는 교회는 복음이 잘 팔리도록 복음에서 가시를 제거하고 죄를 버리라는 말을 빼고 자기 부정하라는 말을 빼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다 빼고 다른 방식으로 형통의 복음, 치유의 복음, 번영의 복음으로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권력과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대기업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원상의 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특권과 성공을 파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원상의 교회는 고난받는 종의 교회, 곧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교회였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번영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복음과 교회를 자기 취향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출 수 없다면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 다니겠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더욱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도록 복음의 기준을 낮추거나 복음에서 십자가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것에 집착한다면 불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복음의 나팔을 선명하게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선명하게 불고 소비자가 될 건지 제자가 될 건지 결단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외모밖에 보지 못하고 그저 허접한 그 외모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실상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만 더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도 육체로 봤고 외모로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걷어내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것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밝히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 때 여러 가지 배척과 반대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처럼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